어느 토기장이 집에 한 진흙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집어 올리더니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흙덩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난 어떤 멋진 작품으로 태어나게 될까? 다른 진흙덩이들은 토기장이 손을 거쳐 예쁜 그릇이 되어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갔는데 나도 그리하겠지? 그런데 다 빚어진 자신의 모습을 다른 진흙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나? 자신의 모양을 살펴보니 주둥이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손잡이 구멍이 비정상적으로 너무도 큰 컵이었습니다. 그 진흙은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토기장이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컵은 한 농부에게 선물로 전해집니다. 컵을 선물 받은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합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는데 유난히 큰 손잡이 구멍에 손이 아닌 손목을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컵을 가지게 되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진흙은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사용되는 또 하나의 최고의 작품이 되었음을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토기장이가 손가락이 없는 농부의 컵을 의뢰받고 컵 손잡이에 들어갈 농부의 팔목을 재어본 후에 그 크기나 모양, 컵의 색과 농도나 강도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토기장이는 다시 터뜨려버리고 새로 반죽해 끝내 자신이 가장 원하던 최고의 작품을 기어이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만든 컵과 그릇이 몰래 시중에 유통되면 토기장이의 명성에 먹칠하기에 그 손으로 직접 깨버리고 늦더라도 포기치 않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대충 쓸만하네 정도로 지으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담겨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그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코에 생기도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들이 불꽃 같은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할 영혼들이 바람 같은 고요함과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큰 은총으로 살아가야 할 복된 영인 인간들이 그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농부의 손목에 가장 안성맞춤된 그 컵처럼 자신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에레미야를 불러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하고픈 말 전해줄게. 그 명령 따라 에레미야가 가보니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자 깨뜨리고 다시 반죽해서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끝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양은 귀한 모양이든 천이 쓰는 모양이든 또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 너희도 내 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양,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양 아나무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임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든 또 얼마든지 거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 관리를 하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이 우물물 나누어 주듯 너도 거저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하인은 그 명령대로 기쁜 마음으로 모두에게 그 우물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바뀝니다. 늘 당연하듯 우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괜히 미워지는지 이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줍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양이 안 차 자기가 보기에 예쁜 사람에게만 물을 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하인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엄청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여 물 좀 달라 합니다. 그 하인은 감사도 표하지 않고 예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 앞에서 거드름을 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 두건을 벗는데 놀랍게도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찾아오자 그동안 기고만장하던 하인은 이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토비아스의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어떤 조건 없이 그 우물물을 누구든지 마음껏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하인에겐 절대 물을 주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우물 주인의 아들은 아무리 괘씸한 사람이라도 거저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 하인을 변호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괘씸하든 말든 예쁘든 안 예쁘든 우물 주인이 거저 주겠다는데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 하인처럼 무언가를 크게 착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생명과 삶과 사람들을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맡기시고 주님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인처럼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안아무인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 우리도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을 갑자기 만나는 날 올 것입니다. 그때 진흙은 그를 빚은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 우리도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때가 차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도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은 다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주님 부탁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날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귀하게 빚어진 사람만 바라보며 섭섭해하고 평범하게 왜 이리 자주 천한 데 쓰이는 거냐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쓰임받음을 더욱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도 맡김받는 그런 날도 오게 하소서. 무엇보다 성실히 일을 하되 주님 부탁하신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게 하시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주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돌이키면 얼마든지 새롭게 빚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